자, 이제 우리 다 같이 찬송 620장 같이 드리심으로 9월 둘째 주일날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백성의 기도에 대하여 어느 때까지 도와시리이까? 주께서 그들에게 눈물의 양식을 먹이시며 많은 눈물을 마시게 하셨나이다. 우리를 우리 이웃에게 다툼거리가 되게 하시니 우리 원수들이 서로 비웃나이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에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아멘. 우리의 구원이 되시며 우리의 힘이 되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시며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좋은 일기와 또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사 발걸음 주님 전으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교회에 오고 싶어도 오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 가운데 있습니다. 속히 이 전염병이 종식되게 하여 주시고 또 이 일을 위해서 수고하는 모든 분들의 그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픔을 당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주시고 치유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주님의 귀한 성도들 한심령 붙들어 주시되 주의 권능의 팔로 붙들어 주시어서 그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놀라운 은혜가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홀로 있게 내버려 두지 마옵시고 주의 성삼위 일체께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고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온전히 주님께 의탁하며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
28장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게는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 곧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복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오열을 여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의 징자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네.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에 지소서. 아멘. 교독문 59번을 같이 교독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홀로 큰 기이한 일을 행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해로 낯을 주관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애굽의 장자를 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아멘. 시간 송영 2장 찬송 드립니다.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로 삼으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시며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올 수 있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경배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아버지와 교제케 하는 예배를 통하여 살아있는 능력의 말씀이 선포될 때 짓눌린 마음을 풀어주시고 상한 마음을 고쳐주시옵고 억눌린 마음을 자유롭게 하시옵고 삐뚤어진 마음을 바르게 하시고 악하고 완악한 마음이 바뀌어 먼저 용서와 화평을 하게 하여 주실 수 믿습니다. 시기하며 분쟁하는 마음을 바꾸어 사랑과 겸손히 섬기게 하여 주실 수 믿습니다. 주사랑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사랑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에 큰 쓰임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게 해주시고 온 교회가 하나 되어 하나님의 비전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사랑 교회 각 기관에서 묵묵히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기는 모든 형제 자매들에게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총과 사랑이 충만하게 해 주시기 믿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생각과 발걸음을 인도하여 하시고 주장하시며 우리의 질고와 고통, 어려움의 문제를 헤아리시는 나의 무거운 짐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매 순간 그리스도의 사랑에 의지하며 하나님의 이 놀랍고 변화하지 않는 사랑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의 어떤 풍파와 몰려올지라도 세상을 바라보지 않으며 날마다 말씀을 사모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놀라운 믿음을 주시니를 감사를 드립니다. 주사랑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과 권능으로 덧입혀 주시고 온 성도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며 이 시간 오로지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니 싸우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 50장 드리면서 우리 헌금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의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리. 우리가 무엇이 간데 이처럼 드릴 힘이 있나이까?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주의 날 이렇게 저희들의 발걸음을 주님 전으로 인도해 주시고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 예배하러 올 때 저희들이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 준비해서 드렸습니다. 여기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어서 드렸습니다. 우리의 삶의 고백을 담았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담았습니다. 주여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특별한 감사의 조건이 있었던 까닭에 주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땀 흘려 수고할 수 있는 일터를 주시고 소득 주심을 믿고 10의 1조를 드렸습니다.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된 삶을 살고자 수고하고 애쓰며 기도하며 선교 예물을 드렸습니다. 간절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가운데 1,000번째 예물을 드린 손길들도 있사오니 그 모든 손길들 하나하나 다 기억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이렇게 아름다운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많은 수고의 손길들이 있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교회를 깨끗하게 청소하고 또 차량으로 성도들을 수송하고 안내하는 귀한 손길들이 있었습니다. 그 손길들 하나하나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또 주님 앞에 반주로 영광을 돌리는 귀한 집사님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방송실에서 또한 수고하는 귀한 자매님에게도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새로운 한 주간을 살아가는 우리 주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영육간의 강건함과 하는 일들의 형통함과 은혜를 더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광고 말씀드립니다. 코로나가 뭐 그렇게 쉽게 잠잠해질 것 같지는 않는 상황입니다. 나라에서 다음 주까지는 좀 모든 것을 자제하라고 하는 그런 특별한 부탁이 있어서 다음 주까지는 일단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들이 속히 좀 지나가기를 여러분들 기도하시고 항상 어디 움직이시더라도 마스크 잘 착용하셔서 손짓기 잘 하셔서 이 코로나가 절대 여러분들 침투하지 못하도록 여러분들 잘 스스로 지킬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또 여러분들 혹시라도 기도거리가 있거나 또 우리 집에 좀 오셔서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하시는 분들 있으면 언제든지 얘기하십시오. 여러분들 찾아가서 기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가 우리 교회 창립 기념주일입니다. 만 27년이고 올해가 28년째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창립 기념주일인데도 불구하고 같이 식사도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잊지 마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우리보다 더 어려운 이웃을 돕고자 동전 모으기를 우리가 했는데 오늘까지 모으신 분들은 가져다 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혹시 아차하고선 못 가져오신 분들은 오늘 저녁까지라도 좀 가져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자, 이 시간은 이제 우리 찬양을 듣는 시간인데요. 우리 찬양 보도록 하겠습니다. 듣는 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가 아니고 잠깐만요. 이건 맨 마지막에 틀어달라 그런 건데. 그럼 맨 마지막 건 먼저 틀으세요.
예. 오
마태복음 28장 18절로부터 20절 말씀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지금까지 복음 증거를 하기 위한 주님의 마지막 지상 명령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틀렸다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이번에 이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새롭게 이해하게 되셨습니다. 특별히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는 이 말씀, 저에게 아주 큰 울림으로 다가왔습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우리들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혹시 군중 속의 고독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예. 많은 사람 속에 있어도 인간은 홀로 있는 듯한 느낌을 받고 외로움을 타는 그런 존재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정말 두려운 것이 뭡니까? 어떤 일에 실패했을 때가 아니고요. 또 모든 것을 잃어버렸을 때가 아닙니다. 혼자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어떤 운동선수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운동에서 지는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혼자 있는 것이 두려운 것이다. 여기서의 혼자, 홀로라고 하는 것은 나 홀로 하나만 남겨져 있을 때의 혼자가 아닙니다. 내 옆에 아무리 많은 사람이 있어도 아무도 날 알아주지 않고 지원해주지 않고 응원해주지 않고 격려해주는 사람이 없을 때의 혼자인 것입니다. 이런 때는 아무리 많은 사람이 내 옆에 있어도 외로운 것이죠. 두려운 것이죠. 인간이란 존재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이런 사실은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경우에라도 우리를 홀로 두지 않겠다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나 혼자 이렇게 떨어져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지 않도록 해주시겠다 말씀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요, 나의 속마음까지도 아주 세밀하게 살피셔서 내 마음을 알아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영원부터 영원까지 나를 지지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그 하나님의 말씀, 본문 20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그렇게 약속하고 있지요.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하여 주시겠다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항상이라고 하는 말은요, 신약 성경에 다른 데서 어디에서도 쓰이지 않는 아주 특별한 그런 단어입니다. 여기서만 쓰인 단어예요. 항상이라는 단어가 여기밖에 없어요? 아니, 다른 데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 이 항상이란 말은 아주 특별한 말이다라는 거죠. 헬라어로 파시스, 타스헤메라스라고 하는 그런 말인데 이것은 모든 날의 전체. 그러니까 이 항상이란 말은 우리의 먼 장래만이 아니라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각각의 날들 모두를 가리키는 그런 말입니다. 좀 더 쉽게 말하면 언제 어느 때든지 어떤 상황이든지를 구별하지 않고 모든 시간을 다 통틀어서 함께한다 라는 말이 항상이다라는 그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요, 이 성경, 신구약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이것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문제는 우리 인생들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 멀어진 인생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믿지 못한다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죄로 인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약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을 수도 없이 말씀하셨습니다. 구약 성경을 우리가 대략 2000년으로 잡으면 2000년 동안 내가 너희와 함께해. 너희들이 죄를 지었고 너희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더라도 나는 너희와 함께 있어. 함께 있어. 하나님이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 인생들은요, 믿는 척만 했지 진실로 그것을 믿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인생들이 너무나도 불쌍하니까 이번에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다른 이름이 뭡니까? 임마누엘이죠.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를 본 자는 아버지 하나님을 본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문제는요, 사람들이 얼마나 강팍한지 그래도 믿지 못한다고 하는 겁니다. 정말 우리는 미련하고 더디 믿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서 다시금 이제 아버지께로 가시기 전에 우리와 함께 있을 새로운 방법을 찾으셨어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가 성만찬입니다. 예수님께서 떡을 떼시면서 이것은 내 몸이다. 받아 먹으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포도주 잔을 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해 흘리는 내 피라고 하면서 받아 마시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성만찬을 통해서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심으로 인해서 주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 성만찬은 예수님이 친히 내 속으로 들어오시는 놀라운 경험의 역사인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것은 두 번째는 뭐냐면 성령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아버지 곁으로 가시면서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보혜사는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것은 나를 가르쳐 주시고 나를 지켜해 주시고 나를 변호해 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겠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또 다른 의미는 언제 어디서나 내 곁에서 나를 떠받들어 넘어지지 않게 보호해 주시겠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 곁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모습, 즉 성령님으로 우리 속에 들어와 우리와 함께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이 육신을 성전 삼고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해도 믿지 못하니까 아예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 속으로 들어오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도 부활도 성령을 주심도 결국엔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겠다고 하시는 주님의 그 약속의 실현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더 이상 이 세상에 홀로 떨어진 그런 존재가 아니다라는 거죠. 주님과 하나 된 존재임을 확인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문제가 뭡니까? 우리가 그것을 아멘! 감사합니다! 하면 좋은데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못하는 죄는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작은 일만 만나도 두려운 거죠. 그러다 보니 우리 인생들은 뭔가 보이는 것을 찾아서 의지하려고 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이렇게 저렇게 말씀하시고 아예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신다고 해도 우리가 믿지 못하고 우리 그런 거 못 믿어요. 그저 보여지고 만져지고 그런 거 좋아요. 그래서 그 보여지고 만져지는 것을 믿으려고 의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우상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우상이라는 것은 사람의 눈에는 분명하게 보여질 수 있지만 결코 나를 도와주지 못한다는 거죠. 나를 지켜주지 못하는 겁니다. 왜? 눈이 있어도 볼 수가 없고요. 귀가 있어도 들을 수가 없고 입이 있어도 말할 수가 없고 손이 있어도 나를 잡아줄 수가 없고 발이 있어도 다닐 수가 없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실오라기,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우상을 붙잡는 거예요. 그러면 눈에 보이는 이런 것들이 잠시 내 불안과 공포와 두려움을 없애주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같을 뿐입니다. 그것으로 끝입니다. 왜냐하면 문제에 부딪히면 금방 또다시 두려움이 엄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홀로 있는 것이 두려우니까, 공포스러우니까, 견디지 못하니까, 외로우니까 어떻게 해요? 술을 의지합니다. 약물을 의지합니다. 하지만 이것도 잠시뿐입니다. 이런 것들의 효과는 항상 일시적인 것뿐입니다. 이것이 지나가면 더 큰 허전함과 두려움이 몰려온다고 하는 것이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항상 헐벌기면서 살 수밖에 없는 존재가 우리 인생들이다라는 거지요. 이런 인생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고, 제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눈을 떠서 나를 봐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믿지 못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했는데도 믿지 못하냐? 관두라! 그러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하나님은 내 눈에 안 보이고 내 귀에 안 들리고 내 손에 만져지지 않더라도 나를 불쌍히 여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은요, 사실 우리만 겪는 문제가 결코 아닙니다. 지구상에 존재했던 인생이라고 하면 누구나도 이런 것을 겪으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하나님은 내 눈에 안 보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눈을 뜨면요, 안 보이던 하나님이 보이십니다.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열왕기하 6장에 보면은요,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습니다. 그때 선지자가 누구냐면 엘리사입니다. 엘리사의 사환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나가보니까 아람 군대가 그냥 뺑 둘러 수천 명이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서는 들어와가지고서는 선지자한테 선지자님 큰일 났습니다. 아람 군대가
밤새껏 우리를 다 애워싸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꼼짝없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는 너무나도 편안하게 태연하게 그 청년에게 야 걱정하지 마. 아니 지금 바깥에는 소천등에 아람 군대가 쳐들어와서 뺑 둘러싸고 이제 우리를 공격하려고 하는데 두려워하지 말라니 이해가 안 되지는 거죠. 그런데 엘리사가 하는 말이 뭡니까?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어. 이해가 안 되지는 거죠. 그래서 엘리사가 이 사환 청년을 향해서 기도해 줬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청년의 눈을 열어주셨어요. 뜨게 해주셨어요. 이 청년의 눈을 뜨고 보니까 하늘에서 불말과 불병과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가득하게 지키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괜한 걱정을 하는 것이죠. 하지만 일찍이 믿음의 눈을 뜬 다윗은 어떤 상황에서도 담대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23편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러니까 두려움은요, 나의 믿음이 약해질 때 생기는 것입니다. 환경이 열악해져서 생기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거죠. 이 일에 실패하고 모든 것을 잃어버렸을 때 두려움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을 때 생기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만 있으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담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2절 3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네, 맞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우리를 떠나거나 버리시는 분이 결코 아닙니다. 내 부모는 나를 떠나고 나를 버릴 수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결코 나를 떠나거나 버리시는 분이 아닌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제 어디서나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항상 나와 함께하여 주시는 분인 것을 믿으십시오.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라고 시편 기자는 말했는 줄 아십니까? 시편 121편 3절부터 8절에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라. 여호와께서 너의 주인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라. 사실 이것은 오늘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불안과 두려움에 떨고 있는 우리들을 향해서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지킨다 말씀하시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악한 사탄 마귀입니다. 이 악한 사탄 마귀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이런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깊은 사랑하심을 의심하게 합니다. 우리를 세밀하게 돌보시는 그 은총을 느끼지 못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이 악한 사탄 마귀는요, 사실 우리들보다도
이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잘 알아요? 몰라요? 알지요. 너무나도 잘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거 너무나도 잘 알아요. 사람들은 몰라도 이 악한 사탄마귀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실을 나의 현실과는 동떨어진 옛날 이야기로 믿게 만드는 거예요. 이런 사실을 믿을 수 없는 허황된 이야기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들을 외롭고 쓸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로 만드는 것입니다. 두려워 떨게 만드는 것입니다. 악한 사탄마귀가 왜 이렇게 하는 겁니까? 이런 사람이 악한 사탄마귀의 먹잇감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가 된다고요? 먹잇감이요. 그래야지 이 사탄이 이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는 자를 집어삼켜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종으로 부릴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술 마셔 하면 술 마시고 약 먹어 하면 약 먹고 이제 너는 다 됐어 네 목숨 끊어 하면 끊게 되는 거예요. 이게 악한 사탄마귀 종인 거.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금시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다니면서 두루 삼킬 자를 찾나니. 여러분 왜 마귀를 우는 사자로 비유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사자의 습성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이 마귀의 습성이 사자의 습성과 닮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자가 어떤 짐승을 공격합니까? 물 위에서 떨어진 그런 짐승을 공격하는 거예요. 홀로 된 짐승을 공격하는 겁니다. 무리가 이렇게 잔뜩 있잖아요. 그러면 사자가 아우 하고 소리를 지르면 사자는 소리를 듣고서 이제 약한 짐승들이 다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 뛰는데 그 중에 남겨진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 남겨진 자, 홀로 된 자, 두려움에 벌벌 떠는 자를 공격하고 먹잇감으로 삼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코로나가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왔습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모이는 것을 금지시켰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교회에 예배하기 위해서 모이는 것을 두려워하게 했습니다. 이것은 악한 사탄이 우리를 공격해서 잡아먹기 제일 좋은 상태로 만들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아시는 하나님은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왜 모이기를 힘쓰라고 하시는 겁니까? 왜 예배드리라고 하는 겁니까? 그거는 교회를 유지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런 유치찬란한 그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방송에서 교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헌금 걷기 위해서 모인다고요? 아닙니다. 속지 마세요. 이것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죽고 사는 문제가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이면 죽고 흩어지면 산다고요? 이건 악한 사탄마귀의 속셈인 것입니다. 왜? 흩어놔야지만이 자기의 먹잇감을 삼기가 좋으니까요. 공격하기 쉬운 대상으로 만들기 위한 것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논리에 우리가 넘어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속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제 모이는 것조차 우리가 눈치를 보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이럴수록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정신 바짝 차려야 합니다. 왜? 내가 살기 위해서입니다. 그럼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제일 먼저 할 일은요, 교회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선바되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건물을 사신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바로 우리들 자신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모이기 힘든 이때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들의 가정이 교회가 되어져야 합니다. 어디가 교회가 되라고요? 가정. 우리가 다시금 교회에 자유롭게 모여서 마음껏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날까지 우리들의 가정이 교회가 되어져서 살아 있어야 합니다. 악한 사탄 마귀로부터 가족들은 자녀들을 지켜야 합니다. 부모가 자식들에게 영적 울타리를 쳐줘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 마귀가 틈타지 못하게 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학교에를 가거나 외출할 때 벌거벗은 채로 그냥 나가게 합니까? 옷을 입히지요. 그죠? 한 번도 그냥 나가게 하시는 분은 없을 겁니다. 분명히 여러분들 옷을 입혀서 아이를 보냅니다. 하지만 우리 믿음의 자녀들에게는요, 육신의 옷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기도의 옷을 입혀주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이 악한 사탄 마귀의 표적이 되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녀들과요, 믿음의 자녀, 기도의 자녀,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는 존재임을 각인시켜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는 분임을 믿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분임을 믿게 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자녀들의, 우리 가정의 영적 울타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마지막 때입니다. 악한 사탄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함께 있지 못하게 떨어뜨려 놓으려고 난리를 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자처럼 큰 소리로 울부짖고 있는 거죠. 다 두려워서 떨고 내 앞에 꼼짝하지 마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정신 차려야 됩니다. 어떻게 정신 차리냐? 악한 사탄 마귀가 아무리 우는 사자 같다고 할지라도요, 겁먹을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왜? 이 악한 사탄 마귀는 이미 이빨 빠진 사자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로 악한 사탄 마귀의 모든 계획을 다 물리치고 승리하셨습니다. 악한 사탄 마귀가 제일 큰 무기가 뭡니까? 죽음입니다. 그런데 그 죽음을 이기시고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악한 사탄 마귀는 더 이상 우리들에게 힘을 쓰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 이제 목줄에 채워진 신세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절대로 겁먹을 필요가 없습니다. 악한 사탄이 우는 사자 흉내를 내서 아무리 큰 소리를 쳐도요, 이미 우리는 철장 권세를 가지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철장 권세를 가지고 악한 사탄 마귀를 물리치고 반드시 이기고 승리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혼자가 아닙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겁먹지 마십시오. 공포도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주님은 어떤 경우에라도 우리를 홀로 있게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세상에 우리가 달랑 나 혼자일 수 있습니다. 나와 함께 살면서 나에게 날마다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그 사람조차도 날 알아주지 못할 수 있습니다. 내가 힘들다고 해도 그 누구의 도움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내 마음이 아플 때조차도 그 누구의 격려도, 위로도, 응원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조차도 우리 주님은 나와 함께하여 주시는 분인 것을 믿으십시오. 나를 지키시고 돌보시는 분은 나를 구원하시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온 세상보다도 나를 더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경우에라도 나를 결코 홀로 있게 내버려 두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이 한밤중에 갈릴리 바다를 배 타고 지나가는데 폭풍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근데 한밤중 폭풍 가운데서도 제자들을 홀로 있게 내버려두지 않고 그 바다를 찾아오신 분이 누굽니까? 우리 주님이십니다. 사람들은 올 수가 없습니다. 듣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 물결 위를 저벅저벅 걸어오셨고 그들을 안전하게 가고자 하는 곳으로 데려다 주셨습니다. 그 주님 지금 이 시간 나를 찾아오셨습니다. 전능의 하나님의 신이 항상 나와 함께 해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항상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방송실 그 마지막 거 틀어주세요.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찬양 들으시기 바랍니다. 소하여 살리시
세상 끝날까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어떤 경우에라도 두려워하거나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니 예수만을 바라보면서 담대하게 달려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 되게 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 420장 1절 3절 드립니다. 나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나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악에서 구속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악한 사탄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이 험악한 시대 가운데서도 담대하게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다짐하는 주님의 귀한 성도들과 군복무에 수고하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과 주의 복음 증가하기 위해 온 세계에 흩어져 수고하는 모든 선교사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우리 옆에 분과 사랑합니다 인사 손등으로만 하십시오.